항상 서론에 처음에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다가올 때면 사람이 조급해지겠죠. 그랬던 그 문제에 완전히 빠져버리겠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법이 무엇이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를 못 나왔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람을 맞춰놨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들 비계 밑에 그게 들어가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이 나이 목회자 맞나?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될 내가 기도를 못하다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머리를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무엇이면 아무래도 제가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오늘도 나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2000년 전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선 전도자들을 우리는 또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해 가셨는지를 확인하고요. 또한 이 응답들이 또한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날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먼저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는요 날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냐면 응답받아야 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봐야 돼. 그래 또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가 필요해.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삶을 항상 따라가고 절제하고 또한 그 안에서 내 나름대로 금욕하고 경건의 모습으로 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랬던 이 삶 속에서 내가 항상 말씀을 바라보면 불신앙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니까요. 응답이 안 오거든요.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혀요. 그랬던 말씀 성취를 분명히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받았다라고 하는데 나에겐 그런 것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포장은 하지만 겉으로 포장은 되지만 속으로는요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불신앙의 생각들을 믿음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럼 된 거다. 그래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신다.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이요 응답을 바라보지 마시고 열매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나를 정말로 믿음 속에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응답은, 하나님의 열매는 우리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율법적인 생각에서요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나의 기준과 생각이 틀린 것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잘 생각해 보면 거의 틀린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안경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어느 순간 내 스스로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요, 내 기준이 맞아요. 그럴 때는 그 자녀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죠. 그러면 그 자녀는 죽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정말로 내 기준에 저 사람의 신앙생활을 끌어당기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왜? 맞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으로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나 내 자신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것 같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다를 게 없어요. 50보 100보입니다. 조금 나을 뿐이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율법적인 생각에서 복음의 생각으로 자꾸 바꿔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율법적이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요, 제 밑에 있는 후배들이,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이 슬리퍼를 신고 들어오면요, 제가요 장난 아니에요. 바로 끌고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옆에 있는 녀석이 이 담배 냄새가 나요. 데리고 올라가요. 네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담배 냄새를 풍겨? 응? 아무리 네가 담배를 좋아해도 주일날만큼은 아니잖아.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죽이는 겁니다. 왜? 율법적으로 볼 때는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친구나 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세히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도 복음이 필요한 거고 나도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모르니까요 많이 죽였어요. 진짜 죽였다는 게 아니라 말로. 제 동생도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저한테. 우리의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정말로 한 분 한 분들이 복음의 생각으로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제도에 묶이는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제도에 묶여 있는 행정을 하면 안 돼요. 다시 얘기를 하면 내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 나는 중직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그래 또한 너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적인 삶을 살아야 해. 이런 제도에 묶여져 있는 행정, 이런 제도에 묶여 있는 것들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교육자를 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직자를 봐도 이해가 되는 거고요. 렘넌트를 봐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육자로 만드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교육자를 세웠다. 왜? 살리려고. 왜? 목회자가 되고 교육자가 되면 그나마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요. 항상 생명을 살리는 그런 행정과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런 바꾸는 하나하나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담임으로요 시작한 단계입니다. 지금 한 10개월 좀 넘었죠. 그런 담임으로 시작하는 단계 속에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요 항상 어떻게 복음으로 항상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하려고 해요. 그리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행복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이 성도님들을, 이 영혼을 살릴까? 이 생각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요 불신앙을 믿음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내 자신이요. 그리고 율법적인 생각이 복음 생각으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내 생각을 빨리 바꾸는 거예요. 복음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제도적인 행정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행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면요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순간에 지난주 같이 말씀을 나눴죠. 안진뱅이가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4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사두개인들이 이걸 본 거예요. 아니 갈릴리 촌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는 한 번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 역사가 저 친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지 모르게 야 진짜 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베드로가 전달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딱 세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법적인 정말로 재판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곳에서요 무엇을 얘기를 하면 너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마. 그래 또한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 전하는 순간 너는 어떻게 했냐? 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을 피해갔을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당한 그 고통과 그랬던 죽음의 위기를 피해갈 수 없을 거야. 절대 전하지 마.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냐면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시면 이곳에서요 더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눅이 안 들었어요. 협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베드로는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당당하게요. 그러면 왜 베드로가 협박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론에 베드로는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됨을 항상 베드로는 고백했고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을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요, 굉장히 열심과 노력과 행위를 굉장히 바르게 한 청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뭐라 그러면 너가 있는 그 재물들 모두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 청년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거 다 팔아서 나눠주면 자기는 이제는 거지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도 저렇게 구원받는 게 힘들다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그 구원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나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 이 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성공하게 만들어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요, 진짜 그 안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을 원하냐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타락하고 부패된 시대와 세상으로부터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영웅, 이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바칠 사람들을 원해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도와줄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이 나라는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원한다니까요.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이 시대를 향해서요, 대통령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나오기를 원해요. 그래 또한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경제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그래 또한요,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해 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는 이순신과 같은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청소년이 방황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지금 시대는 원해요. 이러한 사람이 나오면요, 댓글 부대가 동원됩니다. 곳곳에서요, 막 악플이 아니고요, 선플이 달려요. 막 그래서 울지 마,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지금 컬링이 어떻게 됐죠? 렘넌트 어떻게 됐지? 승희 어떻게 됐니? 어떻게 됐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모르겠어요. 예, 승희가 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안 봐도 돼요. 거기에 옆에 규현이도 같이 덩달아서 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무슨 킴이요? 팀킴? 네, 팀킴 완전히 전혀
관심 없었던 그 팀킴이 딱 나와가지고 지금 결승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힘들면은 괜찮아. 뭐 이제 할 수 있어. 예전에 4강 우리 올라갔을 때 있죠. 월드컵. 졌을 때 독일한테 졌을 때 괜찮아. 당신들 때문에 우리는 뭔가 기쁨을 얻었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웅들이 나오면 이런 댓글 부대가 다 통원이 돼요. 그리고요. 곳곳의 매스컴들이요. 함께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 변화될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에서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잠깐이잖아요. 또 지나면 또 문제는 그대로잖아요. 왜 그러느냐? 세상은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참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참된 길이요. 그랬더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을 가지고는 우리의 육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 왜 가정과 자녀가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덮고 있는 흑암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왜 무너지는지 모르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 초등학문은요, 우리에게 지식을 가져다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랬던 우리가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사람은 영혼, 그리고 또한 생각과 마음이 항상 존재하고 있잖아요. 항상 마음의 불안과 생각에 사로잡혀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세상의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철학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큰 두 번째는요, 모든 대적자를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적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경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성공도 했고요, 겸손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흠잡을 수 없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되면 부럽겠죠. 그랬던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도록 또한 우리는 기도하겠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도 사단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사단이 속이고 공격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도록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울왕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왕이 있죠. 사울왕을 잘 보시면 처음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훈남이었고요, 겸손했고요, 그리고 또한 배경도 좋았고요, 그리고 또한 성실했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인 사울을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이들이 그냥 추대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사울 왕에게 악신이 틈탄 거예요. 악신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하면은 잘 알고 있죠.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 그 솔로몬 왕이요, 이제는 노년이 돼서 이제 영적으로나 많은 것들이 흐려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이 틈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솔로몬 왕 시대 때 전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이 가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상이 판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서부터 우상이 들어오고 이때서부터 우상으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경건하고 믿음 좋고 성공하고 겸손하고 흠잡을 수 없이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면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안 두려워해요.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속일까 항상 틈타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속으로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흑암에 잡혀 있을 때가 간간히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한 목회자로 볼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사단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두려워해요. 이것을 베드로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단이 꺾여버리면, 사단이 무너져버리면, 사단이 우리 가정에서 결박되고 떠나가버리면, 내 자신에게서 떠나가고 무너져버리면, 그러면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소서 2장 2절 잘 읽어보시면 바로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이 세상의 풍속과 정사와 어둠의 권세를 이용해서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 정사와 어둠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이 세상의 풍속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졌다. 그러면요, 세상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정복하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분명히 잡힐 줄 알면서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안진뱅이를 치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산헤드린 공회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잡힐 줄 알았거든요, 베드로는요. 거기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잡힌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흑암과 어둠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어떠한 존재가 나를 잡아도 나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죠.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내 자신의 환경과 그리고 자신의 수준에 속지 않게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속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모세와 같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3장 4장을 잘 읽어보시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80세 된 노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애굽에 가서 내가 그들을 정말로 출애굽할 수 있겠습니까? 난 도망자입니다. 살인자로 도망자의 인생을 지금 간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상 수배자입니다. 어떻게 제가 갈 수 있습니까? 저는요, 나이가 80이에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입이 뻣뻣합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우리는 내 자신에게 속거든요. 순간순간 나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에게는 배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속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잘 읽어보면요,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타고 속이는 악의 영들과 흑암이 계속 공격해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너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부터 속이는 것들, 그랬다 세상으로부터 속이는 것들, 그랬다 흑암과 어둠이 속이는 것들부터 내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불가능해서 자유하게 하시는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의 질병과 고통에서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읽어보시면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선포되어지는 많은 병자와 불치병이 치유되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당연히 치유의 사건이 역사가 일어나기에 그 성에 기쁨이 넘쳤겠죠. 그리스도께서요 병을 치유한 정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기쁨이 넘치고 질병과 귀신에 묶인 사람들이 참된 자유함을 얻은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눴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얼마나 팔릴까요? 얼마나 눌릴까요? 다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사람에게 진짜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 자기가 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구걸하고 있을 때 얼마나 진짜로 힘들까요? 근데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서 옛날에 보면은,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이렇게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을 보면 고개를 푹 숙이잖아요. 자기 자녀를 데리고 나와서 푹 숙이잖아요. 자기 자녀를 볼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살아야 되니까 하잖아요. 이 안진뱅이도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눌리고요. 정말 고통스럽겠죠. 여기에서 이 안진뱅이가요 그리스도를 이름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질병과 고통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또한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서도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3월이 되면요 굉장히 바쁜 시절입니다. 뭐 여러 가지 시즌들이 이제 봄으로 바뀌니까 굉장히 바빠지겠죠. 바빠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다 보면은 내가 좀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환경과 여건과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겠죠. 그때 무엇을 해야 되면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처럼 말이죠. 죽음의 위기와 협박과 사내들인 공회의 관리와 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죽여도 상관없다. 당당한 거예요. 왜? 난 자유로우니까. 본인이 믿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위기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해결하는데 더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실타래처럼 복잡한 그 환경 문제가 그리스도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실타래처럼 묶여져 있는 복잡한 것들을 다 풀어버리신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이걸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겁니다. 어디에서든지요. 베드로는요 모든 인생의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오는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 맡겼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자유함을 얻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급박한 사건과 일들이 있습니까? 물론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해결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2개, 3개가 아니잖아요. 10개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맡기시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 문제와 환경, 삶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문제로 인해 힘들어지면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 아니라 눌리게 되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된 구원을 인도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우리는 한 가지 답을 가지고 한 가지 방향을 잡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인 것 같은데 답은 하나예요.
세상은 뭐라 그러죠?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답을 주고 있죠. 경제 문제 만나면 경제에 대한 답을 주고, 질병의 문제를 만나면 질병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여러 가지 답이 다양하게 줍니다. 근데 성경은 한 가지로 딱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생각이 나죠. 그러면 쉬어도 쉬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내 머릿속에 있으면요.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잖아요. 왜?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오히려 꿈속에서도 나온다니까요. 그 문제가요. 그래서 내가 시달린다니까요. 막. 저는 그렇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문제가 딱 내 머릿속에 꽂혀버리면 꿈속에서도 막 그게 문제가 막 나와가지고 날 시달리게 만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계속 그 문제에 잡히는 것이죠, 내가.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힘들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생의 답을 내리고, 내가 아직 안 된다면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러면 가야 할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교인들이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남길 기념비를 또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생의 답을 얻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서는 예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는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 헤맵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를 위한 교육을 하고 또한 경제 때문에 힘들어서 몸부림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고 참된 자유함을 얻고 참된 누림 속으로 들어가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